아름다운 가장 젊은 그 시절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두 남녀가 우리 성도들 앞에 부르는 찬양이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늘 여러분 아낌없는 관심 또 사랑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하는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로 특별히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참된 자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제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36년 동안 속박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해방된 지 강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권이 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은 조금 다르지만 어디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외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은 달라요. 얼굴 보면 딱 보여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다르듯이 한국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20년 후면 100년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주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국에는 이제는 성경을 애국 사람이 강론할 수도 없고 성경을 줄 수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늘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일째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단 며칠 만에요? 딱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꽃 하나 만드는 것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오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방금 부른 찬양처럼 널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다 누리고 살도록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이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오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 시간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속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래서 백성,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는지 보여야 합니다. 거룩하게 보여야 합니다. 안 보여요?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이 날,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온 성도들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날이에요. 사사로운 것은 그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런 안식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매주마다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해, 그것도 7년마다, 7년째는 뭐냐면 안식년이 돌아왔어요. 안식년. 여러분, 이 안식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땅은 7년마다 뭐하라? 쉬어라. 경작하지 말라. 밭에 나가서 소출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 이 7년 때는 반드시 쉬어라. 그래서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욕심,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 것서 너무나 욕망을 갖지 말고 이 7년 동안은, 이 7년 때는 쉬어라. 여호와가 땅의 주인이고 땅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 땅이 휴경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어때나요? 매해마다 얼마나 이 땅을 거름까지 줘가지고 곡식이 잘 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안대로 봄에 이렇게 농사짓고 이모자 가든 산모자 가든 간에 가을에 여러분 어때요? 다 거둔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이렇게 휴경기가 있잖아요. 몇 개월. 그 짧은 기간.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기간 이 땅이 휴경기를 통해서 뭐예요? 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1년 동안.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7년째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 땅이 회복되는 걸 지력이라고 합니다. 땅 지자 힘력자에서 지력이 회복이 되고, 이 1년 휴식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나? 여러분, 우리가 마치 1년에 한 번씩 또 가끔 이렇게 주말로 아니면 며칠 휴가를 갔다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시간은 휴가를 갖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졌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뭐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출을 나눠 먹고 사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리고 그 혹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안식년에는 들 짐승에까지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간이죠. 아마 여러분 7년마다 한 해 동안 농사 안 짓고 모두 국민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안식년이 7년째마다 돌아오는데, 그것도 안식년 7년마다 7번 곱하면 뭐예요? 49년이 되지요. 근데 이 49년 7월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통해서 7월 10일에 나팔을 불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77에 49, 49년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다? 희년이다. 50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세버스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식년은 더 세버스 이열이라고 말해요. 안식년, 7년마다 다가오는 이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년은 다시 한번 좀 언급하지만 모든 것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작도 쉬고 돈을 꾸어오는 자들에게 부채를 면제해 주고, 혹시 노예를 팔린 자에게는 자유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더라도 7년 이 안식년이 되면 자유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이 안식년을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도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요,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분주한 들판의 노동에서 벗어났고, 한편에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해요? 휴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가올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하고, 백성들은 그 많은 시간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들이 더 가족들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년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출을 담아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희년이 오기 전에 이 안식년 7번째 49년째가 되겠죠. 50년 되기 전에 7월 티스리올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러 절기가 있었지만 이 대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대속죄일은 정말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은 없는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또 각 지파별로 그 리더들이, 정말 이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지파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속죄일이 될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50년이 되면 딱 여러분, 희년이라는 선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희년은 요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이 주빌리라는 이 희년의 의미는 기쁨의 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속죄일이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도 7주년이 지나고 바로 뭐예요? 49년이 지나고 다음에 50년이 됐으니까 이거는 축제 중에 축제예요. 모든 죄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해죠. 그래서 희년이 도래하면 이 제사장들이 수양으로 만든 이 나팔을 가지고 양각 나팔로 툭툭 불었습니다. 두 하면서 길게 울리면서 앞으로 이제 희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무거운 짐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자유합시다.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 구호봉사 17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은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 안식년과 희년을
마련하심은 그동안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 처지에서 그릇된 것을 대폭 시정하려 함이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시 사람들 간에 그런 모든 불협화음이나 어려운 것들은 다 재정립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규들은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자도 축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베푸는 사람 부자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호욕이나 그리고 높고자 하는 그런 성벽을 제어하고 고상한 박애심을 일으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가 우리가 강복 80주년인데 참 나라에 큰 행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잠깐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보면서 야, 이 80주년의 의미가 굉장히 크구나. 여러분 혹시 내가 80주년 그 해방등에 내가 그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인 중에서 1945년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십니까? 어디 한번 누구 계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박명수 집사님이 그때 태어나셨어요? 네. 야, 참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죠? 또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년이 우리 교회가 70주년입니다. 올해 혹시 69세 해당되신 분 계세요?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상자 입사님, 우리 박평철 장로님. 오, 내년이면 이제 70주년 같은 나이시네요. 예,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60년대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그 두 손을 들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온 동네마다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다 나와서 뭐 했어요? 야, 대한민국 만세. 야,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그 독립이 이루기까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에서 저기 상해다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곳곳에서 참 얼마나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뤄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독립유공자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우리가 지지와 후원과 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을 통하여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교과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그들이 뭐 땅에다 농사 짓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있었고 또 싸워야 되고 또 그 이미 정착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서 야, 두 손 들고 말이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희년의 의미하고 그런 의미가 얼마나 동동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매 또 7년째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제 이 희년의 의미까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좀 교훈을 좀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나팔을 부르는데 뭐라고요? 전국에서 크게 불라. 그리고 레위기서 25장 10절에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날은 희년이다. 그리고 각각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고향과 그들의 지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해방이 되어 자유 몸에 되게 했을 때 그들의 몸은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50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유를 공포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산 가족이 헤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그 6.25 동란으로 완전히 갈라섰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희년에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여러분, 매 안식년에는요 뿔 나팔 소리가 속죄일에 울려 퍼졌습니다. 7월 10일에. 근데 이 마지막에도 희년에는 같은 속죄일에 뿔 나팔이 불었는데 뿔 나팔인데 다른 언어로 사용되었어요. 이 안식년의 뿔 나팔은 쇼파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쇼파르라는 말은 소양을 불러온 나팔이긴 한데 여러분, 이 나팔을 길 때 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는 정말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희년 때 불렀던 이 나팔의 의미는 쇼파르가 아니라 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요벨이라는 말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불렀던 이 제사장들이요 다 크게 더 힘을 주면서 더 우렁차게 더 퍼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소리가 퍼지면요,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가는 간에 나팔을 가지고요 뚜뚜뚜 하면서 희년이다, 희년이다, 이제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의 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함께 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헤어졌던 사람들이요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혹시 잘못해가지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고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 다시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유 해방을 받는 거죠. 종의 굴레를 이젠 벗어 던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 종살이 했느냐, 또 종살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희년이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마치 내 의지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혹시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대통령의 사명권으로 그냥 자유를 얻는 것처럼 이 희년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에 감사하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내 몸과 마음을 지배했어요.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 내가 정말 이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요. 이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해요.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죄를 범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뭐 했다고요? 제 종이더니, 제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과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뭐가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단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죄와 멀게 하고 어디께로? 예수께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데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제 모습은 있지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 동안은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숨이 멎을 때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때 이젠 제 모습이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날마다 구원하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기억하십니까? 이 링컨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노예를 해방시킨 일이었어요. 어느 날 링컨이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이젠 경매장을 가게 됐어요. 사람들을 인권 경매하는 시장을.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린 노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노예를, 소년인 어린 노예를 발견해서 하도 불쌍해서 그가 다가가서 더 그 값보다도 더 비싼 값을 주고 그 어린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목욕시키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노예 문세와 약간의 돈을 그 어린 노예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젠 돈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오늘부터 자유를 주겠다. 내 고향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어린 노예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정말로 저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그렇다. 너에게 자유를 준다. 내 마음대로 네가 하면 된다. 어린 노예는 이런 말을 다음에 남겼습니다. 주인님,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인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절대로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주인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돈으로 사기 전에 경매장에서 벌벌 떨면서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 노예의 그 모습과 이젠 이 링컨에 의해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겠다 말을 선포한 이 노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지예요.
여러분 같은 종이지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노예는 희년의 은혜로 자유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희년 되기 전에 그 노예의 모습과 희년 다음의 노예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젠 자유 몸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 링컨이요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그 해에 이제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이 연방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서명서에 사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평생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일로 내 이름과 영혼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인과 같은 막 흑인이에요. 거의 같이 섞여 있는 혼혈족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가장 위대한 일은 흑인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이에요. 해방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반란 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한다. 그리고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흑인들이요 군대 집결해서 갔습니다. 20만 명의 그 당시에 가까운 흑인들이 북군인 연방 병사로 지원해서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 북군이 승리하게 된 것도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죄된 삶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희년 때는 바른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레위기서 25장 11절 14절에 보면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라. 심지어는 포도는 거두지 말라. 이웃에게 발든지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서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희년에는 절대로 파종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휴경기에 들어간 이 땅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소출이 있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5장 17절에 서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25장 4, 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희년은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종된 자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해방된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감격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인자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 여러분 미국에 이젠 잠시 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하늘 왕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희년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9번씩 알려서 전국에 알렸는데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일하던 노예들이 희년의 나팔이 들릴 때 어떨까요? 그동안 다리를 옥죄고 있었던 이 쇠고랑에서 벗어나서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웠으니까.
이제는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겐 노예처럼 취급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앞으로 헤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벙벙 뛰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심지어는 땅도 주인에게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이 땅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길을 부시고 내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강복이 우리에게 기념이 됐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멀지 않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쭉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한 교회 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희년의 그 감격을,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 감격 속에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매일 안식일마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